보좌에 있는 사람 8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6절 2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호박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도행전 7장 56절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보좌에 계신 분이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관념과 다르며 또한 오늘날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는 관념을 포함한 종교적인 관념과도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념은 보좌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그분께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적어도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서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6절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나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전히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에게 강탈당한 땅을 회복하며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살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은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호박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사람의 모양은 두 방면을 갖습니다. 허리부터 그 위까지는 호박금의 모양이며 허리부터 그 아래까지는 불의 모양입니다. 왜 그분의 윗부분은 호박금처럼 보이고 그분의 아랫부분은 불처럼 보입니까? 허리부터 머리까지의 상반신은 느낌, 곧 감각의 부분으로서 사람의 본성과 성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성과 성향에 따르면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은 호박금처럼 보이십니다. 사람의 신체의 하반신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부터 그 아래까지의 불의 모양은 움직임에 있어서 주님의 모양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먼저 불로써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실 때 그분은 호박금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움직이실 때마다 불처럼 움직이시면서 태우고 빛비추며 찾으십니다. 이러한 태움 뒤에는 어떤 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 하나님,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과 은의 합금인 호박금입니다. 민수기 제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비에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보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제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분개하며 서로 말하였다.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도 더 넘게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격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았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마주 올 것이니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냐고 하십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마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힘주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리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이요 자고 있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즉시 나타났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나타났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 단단히 끌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과 암호를 정하였다. 유다가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이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그들이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 그가 세마포를 버려두고 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그대가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죄 판결하였다. 그러자 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였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피더니 그대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리고 그가 바깥으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며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대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대는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하네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은 달콤하시도다 온유하고 다정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한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연약함과 질병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